이 오늘 말씀의 배경을 좀 보면 이 여리고라고 하는 지역이 나옵니다. 여리고. 여러분 여리고라고 하는 지역은 그 어떤 지역이냐면 여호수아의 6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가기 전에 여리고 성을 이렇게 무너뜨린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여리고 성이 견고하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6번 여리고 성을 돌고 마지막 예치라 그래서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사건이 나와요. 여리고 성이. 그리고 여호수아에 보면 여리고 성은 사실 쓸모없는 땅이에요.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 그래서 그 당시에도 여리고 성은 어떻냐면 강도의 소굴 같은, 굉장히 그 동성애라든가 성적으로 타락하고 우상 숭배가 팽배하고 또 여러 가지 그 굉장히 범죄가 많이 일어나는 곳이 여리고 지역이에요. 여리고죠. 어쩌면 요즘 세상 같지 않을까요? 요즘 세상 옛날같이 범죄 대상은 범죄 방법은 다르지만 요즘에도 많은 사람들 보이스피싱으로 범죄하고 전부 다 이 강도의 영적으로 구렬 모든 부분이 그런 것처럼 그런 지역이 바로 이 여리고 지역입니다. 여리고 지역. 아마 예수님께서 여리고 지역을 가실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 예루살렘을 가기 위해서는 그 지역을 가야 돼요. 그리고 의도적으로 예수님은 구속의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가난하고 궁핍하고 고통받은 영혼들을 만나기 위해서 그 지역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이 몇 가지 여리고에 가기 전에 일어난 일들이 나와요. 거기 보면 어떤 일이 나오냐면 그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그 부자가 나와요. 부자가. 그래서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 예수님이 부자 청년에게 모든 재물을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고 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때 부자가 재물을 포기하지 못함으로 주님을 따르는 걸 포기하는 장면이 나와요. 또 그 이후에 보면 여리고성에 보면 그 바디메오 소경이라는 소경이 나와요. 앞을 보지 못한 소경. 그 소경이 예수님이 여리고성을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을 부르는 이 아주 그 부분이 나옵니다. 아마 이 소경은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 메시아라고 하는 걸 알았던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알았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 예수야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때는 소경인데 앞을 보지 못하는데 많은 사람이 막 군중들이 움직이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때 누가 가시는데 저러냐 물었을 때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 소리를 듣고 이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이 그 예수님을 부릅니다. 그때 많은 군중들이 그들을 갈아먹습니다. 그를 가로막고 예수님께 부르지 못하도록 조용히 하도록 권유하지만 더 큰 소리로 예수님을 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예수여 막 불러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소경에게 말합니다. 무엇 때문에 날 부르느냐? 뭘 원하느냐? 여러분들이 주님을 찾잖아요. 우리 주님 물어요. 너 뭐 때문에 날 찾니? 그랬더니 이 소경이 뭐라고 하냐면 보기를 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그가 보게 되어져요. 자, 그리고 나서 오늘 사건이에요. 사건. 자,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여리고로 들어 지나가시더라 그랬어요. 들어. 이 여리고에 거기 누구가 있냐면 삭개오라고 하는 세리장이라고 하나. 삭개오라. 우리 하나님 말씀 좀 띄워줄래요? 우리 다니엘 어디 가는? 여러분 이 2절 하나님 말씀 띄워주세요. 2절. (19장) 1절부터 자,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 지나가시더라. 지금 예수님이 여리고로 들어갑니다. 여리고라는 죄인이 있는 곳, 범죄가 많이 일어나는 곳, 음란하기도 하고 동성애로 타락하기도 하고 그 지역을 가요. 근데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가는데 2절에 보면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다. 여러분 이 세리장, 아까도 그 예수님이 그 18장에 보면 이 바리새인하고 세리의 기도가 나오거든요. 세리는 자기가 죄인인 걸 알기 때문에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바리새인은 나는 의롭다고 주장했던 바리새인의 기도보다 자기가 죄인인 걸 알고 회개하는 이제 이 세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이제 받으셨고, 누가 옳으냐, 세리의 기도가 옳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오늘 이 세리장이라고 하는 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에 로마로부터 억압을 당한 시대니까 세금을 거두어 가지고 로마로 다시 보냅니다. 그래서 유대인 중에 공무원인 세리장 삭개오, 그러니까 세리 중에 장,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세무사의 세무장, 세무서의 세무장, 그렇죠? 세무서 세무장 굉장히 높은 직책이에요. 여러 가지 힘이 있죠. 여러분 권력이 세죠. 여러분 돈을 걷는데,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너무나 싫죠. 너무나 싫지만 그에게 때로는 잘 보여야 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이 삭개오라는 사람은 세리장이야. 세리들을 거느리고 그 일을 앞장서서 해서 이득을 많이 얻었으니까 부자가 됐어요. 부자예요. 그런데 오늘 이 삭개오가 지나가는 사람들 소리 속에 예수라는 분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오늘 3절을 볼까요? 3절. 자,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저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예수님이 어떤 분일까? 도대체 저분이 어떤 분일까? 저분이 이상하게 저분이 가면 사람이 고침을 받고 변화를 받으니까 그 소문은 듣고 궁금한 거예요. 저분이 누구일까? 저분을 좀 알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왜? 여러분 아무리 돈이 많고 여러분 그 악한 의도를 가지고 세금을 걷어서 보낸다면 그 마음이 얼마나 공고하겠어요. 그 마음이 얼마나 허탈하겠어요. 여러분 그 마음이 행복한 게 아니라 아무리 많이 가져도 잘못된 방식으로 돈을 얻다 보니까 마음이 공고하고 행복하지 않고 뭔가 마음에 갈증과 고통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삭개오가 예수라는 분이 지나가는 소리를 듣고 그분이 어떤 분일까 하고 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장애물이 뭐냐? 키가 작아요. 볼 수가 없어. 너무나 많은 군중들이 그 주변을 싸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요, 4절에 보면 삭개오가 하는 행동을 보세요. 4절. 앞으로 달려가 보니 보기 위하여 어디로 올라가죠? 뽕나무 나무에 올라가요. 그 사람들이 군중에 있는 많은 무리 속에 주님 계시는데 볼 수가 없어. 그래서 앞으로 멀찌감치 달려가요. 달려가서 뽕나무 위로 샥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가 주님을 보기 위한 그 마음, 그 열정을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어떤 장애물도 어떤 사람의 수치, 자기를 바라볼 때 비난하고 부끄러울 수 있지만 저분을 한번 만나야 되겠다. 저분이 도대체 누구길래 저분을 만나면 사람들이 변화되는가, 그런 마음이 생겼어요.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그리로 지나가시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요 그를 본 거예요. 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이 삭개오는 철저하게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아요. 아무도 자기를 평판 있게 좋아하지 않아. 아니 그런데 그 많은 군중 속에 저 위대하신 예수라는 분이 자기 집에 온다는 거예요. 죄인 같은 나에게 온다는 거예요. 그는 지체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겠다. 너무나 삭개오는 기쁘고 즐거워서 6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 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여 영접하거늘. 급히 내려와. 급히 내려온 거예요. 그분이 오신다니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자기 같은 죄인에게 사람들이 비난하고 자기도 도덕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 키도 작고 모든 것이 장애물이 많지만 우리 주님이 자기를 부를 때 급히 내려와서 그분을 반갑게 영접해요. 7절 보면 뭐라고 나오냐? 7절에 시작. 무사람을 보고 수군거려 가려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다. 많은 사람들은 삭개오를 알아요. 야, 죄인의 집에 들어간다. 예수님이 죄인의 집에 들어간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천하보다 한 영혼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의 구속사역이에요.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오늘 저와 여러분도 삭개와 같은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삭개오는 주님을 보기 위해서, 주님이 자기 집에 온다니까 너무나 즐거워서 영접할 뿐만 아니라 우리 집에 온다니까 삭개오가 주님을 받아들여요. 많은 사람은 비난했어요. 오늘 8절에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아까는 주님이 누군지 몰랐는데 바로 이분이 주님이구나, 나의 주여 보시옵소서. 내가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남에게 잘못 불의한 방법으로 얻은 재물을 4배나 갚겠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을 만났던 삭개오는요 어떻게 바뀌냐면, 남의 돈을 훔치고 남의 걸 착취했던 사람이 주는 사람이 돼버려요. 부당한 방법으로 이익을 얻으려던 사람이 이제는 자기 것을 나눠주는 사람이 돼요. 나눠주는 사람이 돼요. 하나님을 모를 때는요 물질만이, 돈만이 자기의 전부였어요. 돈을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아끼지 않았어요. 수치와 부끄럼도 아끼지 않았어요. 그런데요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제는 자기가 잘못된 방법으로 벌었던 돈 어떻게 해요? 법적으로도 더 많이 4배나 갚는다는 거예요. 자기의 재물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주는 자가 돼버려요. 여러분, 주님을 믿는다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주님을 믿는다는 거는 먼저 내가 죄인인 걸 아는 거예요. 내 같은 죄인을 주님이 나를 불러주시네. 나 같은 사람을 주님 만나주시네. 많은 사람들은 삭개오를 함께하고 싶지 않아요. 그 세리가 보니까 18장에도 보면, 세리가 18장에도 보면 하늘을 감히 못 보고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이랬던 그 세리의 기도를 받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어떻게 하면 우리 주님을 바르게 믿는 거냐, 내가 죄인임을 깨달을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입었지만 우리를 들여다보면 날마다 우리 연약함과 허물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나는 양의 이 우리의 목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선한 목자다.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뭘로 표현하면 목자로 표현해요. 목자. 우리를 양으로 표현하고 예수님을 목자로 표현해요. 우리를 양이라고 표현해요. 나는 선한 목자다.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왜 많은 짐승 중에 우리를 양으로 표현할까요? 여러분, 양은요 눈이 어두워요. 실제로 그렇대요. 멀리 이렇게 시야를 보지 못한대요. 방향 감각이 없대요. 그래서 이탈을 하면 제 위치로 돌아오는 게 많이 어려운. 양은요 늑대가 와서 잡아먹으면 잡혀 먹어버려요. 그래서 양은요 반드시 목자가 필요해요. 반드시 목자.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나는 우리 양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목자, 우리 목자는 우리를 시냇 양들을 어떻게 해요? 풀가루로, 풀 있는 곳으로, 물가로 인도하시죠. 그런 것처럼 양들은요 반드시 목자가 필요하고 또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양은 내 생각으로 가면 안 돼요. 오늘 우리 인간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내일을 모르잖아요. 우리 한번 지난날을 생각해 봅시다. 저와 여러분의 지난날 살아왔던 과거를 보면 필경 그 길이 옳은 걸로 생각했고, 내가 하는 일이 잘 될 거라 생각했는데 뒤돌아봤더니 내가 이 사람을 믿었는데 아닐 때가 있잖아요. 내일 일을 모를 때 있잖아요. 지나가고 보니까 내가 했던 것들이 다 헛되단 걸 알 때가 있어요. 나는 이게 옳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안 옳고, 이 사람을 신뢰하고 100% 믿었는데 나중에 아니고, 수없이 우리는 가정 안에서, 동료 안에서, 세상에서 그런 걸 봐요. 정치에서, 세상에서 봐요. 우리 인간은 그래요. 영적인 눈이 어서 잘 보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뭐냐? 내가 죄인인 거를 깨달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죄에서 벗어났고 하나님의 은혜를 먹으면서 살아가야 되는 존재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매일마다 세수하죠. 안 씻으면 뭐예요? 얼굴이 눈곱도 끼고 아마 얼굴도 막 이렇게 두꺼워지게, 피부도 좋아지지 않아요.
왜 여러분 이를 닦습니까? 내일 또 닦을 건데. 그래도 닦아야 돼요. 냄새가 나고 더러우니까. 왜 우리가 씻습니까? 다 씻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우리는 늘 목욕을 하고 씻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지만 우리를 돌아보고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잘못된 행위를 돌이키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그런 믿음의 여정 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마 코로나 전인 것 같아요. 한 7년 됐다고 생각했는데 어떤 분이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회 한 남성분이 우리 교회를 가끔씩 이렇게 오셨어요. 근데 그분이 우리 교회 어떤 성도분의 차를 운전하는 운전기사, 그러니까 운전해주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가끔 보면 예배 끝날 때 되면 샥 왔다가 샥 같이 나가시는 거예요. 그분하고 얘기해 본 적도 없어요. 그런 걸 제가 보다가 어느 날, 그때가 수요일 밤이었던 것 같아요. 수요일인지 금요일인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예배를 끝나고 나서 그분이 딱 지나가는데 제가 여기서 말씀 전하다가 기도하다가 저분을 잡아야 되겠다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그래서 그분을 탁 잡아서 입구에서 잠깐 어이구 놀래더라고. 그래서 방으로 모시고 갔어요. 제가 여쭤봤어요. 우리 교회 이렇게 자꾸 왔다 갔다 하시는데 꼭 예수님을 믿었으면 좋겠다. 제가 이제 이렇게 간증도 하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그분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본인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저를 알고 오늘 잡았습니까? 저는 오늘 마지막이란 마음 갖고 자살을 가려고 했습니다. 그래요. 근데 제 눈에는 그 사람이 모르겠어요. 그렇게 그냥 잡아야 되겠다는 마음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예요. 제가 자살을 2번 시도했는데 산에 가서 목을 졸라갖고 자살을 했는데 그게 끊어져 버렸대. 뚝 끊어져 갖고 살아났대. 2번을 했는데 2번도 안 되더래. 그래서 오늘은 꼭 성공하리라. 오늘은 다른 방법으로라도 오늘은 세상을 떠나야 되겠다 생각을 했대요.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원래 자기가 조그만 사업을 했는데 다 어려워지고 가정도 다 흩어져 버렸고 자기 혼자 남았는데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월세 그게 몇 개월 밀렸는데 이제 더 이상 살 수가 없대요. 더 이상 월세 낼 돈도 없고 자기는 이제는 소망도 없고 자기 혼자 몸이니까 자기는 그냥 목숨을 끊어야 되겠다 생각을 딱 했는데 제가 잡은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래서 그래서 그분이 예수를 영접했어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오늘 밤 갈 데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주무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주무시게 되는데 무려 우리 교회에 4년 동안 계셨어요. 저 지하방에서 4년 동안 지하방에. 그런데 그분이 어느 날 교회 오신 지 이렇게 한 2달 됐을까 몇 달 됐는데 우리 밑에 그 사무실의 컴퓨터에 메모가 되어 있는 컴퓨터가 메모지에가 나는 지금 창살 없는 감옥에 갇혀 있다. 이런 메모가 있는 거예요. 그분이 쓴 거예요. 그분이. 창살 없는 감옥에 갇혀 있대. 왜냐? 그분은 지금 예수님 관심이 없는 분이야. 오갈 데 없고 여러 가지 죽고 싶은데 뭔가 듣긴 들어서 앉아 있는데 여러분 새벽 기도 드려야죠. 수예배 드려야죠. 금요예배 드려야죠. 주일 예배 다 드려야죠. 또 교회 안에서 어떻게 돼요? 구제까지 하잖아요. 구제. 우리 구제 식사 막 그때 구제가 몇백 명씩 오거든요. 그거 해야죠. 청소해야지. 자기가 어떻게 돼요? 뭔가가 자유가 없는 자기는 하나님을 막 말씀을 알고 싶어 하지 않은데 와서 있는데 마음은 안 열렸는데 창살 없는 감옥인 거예요. 그분 표현이 맞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듣고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래가지고 그분한테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서 근데 그분은 예배를 드리면 말씀을 듣는지 안 듣는지 때로는 졸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느 날 그랬어요. 성도님 그러지 말고 주님을 좀 만나봐라. 주님을 좀 만나야 여기서 벗어날 거 아니냐. 정말 주님 안에서 벗어나고 회복이 되고 그래서 이제 주님을 만나도록 고백했어요. 새벽 예배 드리고 무조건 울으라 그랬어요. 쥐야 한번 울어봐라. 울으라 근데 울지도 않아요. 근데 어느 날 기도하다 보니까 이분이 없어졌어. 소리는 들리는데 없어. 보니까 저 자리 밑에 땅바닥에 뒤집어져 가지고 코를 길게 빼고 통곡하고 땅 밑에서 울고 있는 거야. 땅 바닥으로 내려가가지고 한 1시간 울었을까? 그 다음부터 이 사람이 이제 통성기도가 되기 시작해. 그 다음부터 이제 은혜가 되기 시작해. 이제. 그러고 이제 4년을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은혜를 주셔가지고 이 우리나라 국가에 그 집을 주는 거 있잖아요. 그거 어려운 분들한테
그게 돼갖고 멀리 그분이 가셨어요. 근데 명절이나 뭐 크리스마스 때는 꼭 저한테 이렇게 카드 문자가 오고 때로 귤도 보내기도 하고 저한테 이렇게 전화도 오기도 하고요. 왜? 물론 그 이후에 그 사람이 이제 변화되고 하는 거는 하나님 하실 일이지만 그러면서 그분이 그 고백을 해요. 근데 그분이 그 아내 되신 분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 이혼하신 지 오래됐대요. 저한테 전화 와서 그분이 우리 교회 다닌 거 알고 있는데 다니고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떠났다니까 너무 감사하다고. 자기가 예수를 믿는데 도저히 같이 살기는 그렇고 그 사람이 예수 믿기를 위해서 기도했대요. 그랬더니 예수를 믿고 갔다 소식을 듣고 너무 즐거워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요, 우리는 마치 양 같아서 몰라요. 우리 내일 일은 몰라요. 어떻게 할 줄 몰라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참 목자 되시고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신 주님을 만나야 돼요. 많은 무리들은 주님과 함께 있지만 주님을 몰랐어요. 주님의 뜻을 몰랐어. 주님이 여리고성에 그 영혼을 구원하러 간 뜻을 모르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 보니까 8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8절. 자, 8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이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남의 것을 빼앗은 자, 남의 것을 얻어 내가 부자가 됐던 자가, 수치와 부끄러움 그따위 필요 없어 돈이면 다 했던 자가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자기 죄가 보여. 자기의 죄가 보여. 이제는 자기의 죄를 어떻게 해요? 은혜를 받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남에게 주는 자가 돼요. 남에게 은혜를 나누는 자가 돼요. 남에게 베푸는 자가 돼요. 자기의 삶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잘못된 방법으로 벌었던 돈을 하나님 앞에 4배나 갚겠다고 고백해요. 그때 여러분 오늘 9절 볼까요?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라. 아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우리 주님의 은혜를 입으면 누구나 자녀가 돼요. 인간은 죄인인 걸 알고 자기 죄를 돌이키고 고백하고 돌아서서 주님께 순종했던 세리장에게 하나님이 오늘 구원이 네 집에 이루었다. 네 집에 이루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는 거는요, 죄를 회개부터 시작해요. 그게 믿음의 시작이에요. 그 자기 죄를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죄에서 떠나가야 돼요. 돌이켜버려야 돼요. 거기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이 세리장은 즉시로 자기의 죄에서 벗어나요.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주님을 따르는 자가 돼요. 따르는 자가 돼요. 따르는 자. 오늘 10절에 보니까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더라. 구원하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부자가 나오죠. 부자 청년. 재물이 너무 많아서 주님을 따르기 힘들어. 그래서 성경은 뭐냐, 재물이 많으면 정말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 그래요. 마치 낙타가 바늘길 들어갔다. 이 바늘길이라고 하는 그 예루살렘 성전에 보면 바늘길이라는 문이 있어요. 작은 문. 그 작은 문을 갖고 낙타가 들어가려면요, 그 짐을 다 내려놓고 무릎을 꿇고 들어가야 돼. 우리 그 보통 이 바느질할 때 바늘길 말하죠.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실제 바늘길이라는 그 문이 있어요. 예루살렘의 그 성전에 가면 문이 아주 작은 문인데 그 낙타가 그리 들어가려면 못 들어가요. 그러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짐을 내려놓고 무릎을 꿇고 들어가야 돼. 그게 바늘길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은 주님을 택한 게 아니라 뭘 택했죠? 돈을 택했어요. 그런데 이 삭개오는요, 명예나 부를 버리고 누굴 택했어요? 주님을 택했어요. 주님을 택하는 거야. 여러분, 우리 주님은 잃어버린 자를 위하여 구원하러 왔다. 여러분, 마가복음 보면요, 이 거라사에 귀신 들린 이 사람이 있었어요. 귀신이 한 사람에게 2,000마리 귀신이 있어요. 2,000마리. 여러분, 귀신이 얼마나 세냐면 쇠고랑을 차도 끊어버려. 밤낮으로 무덤에 돌아다니고 소리 지르고 돌아다녀. 자기 몸을 찢고 하하는 거예요. 이게 악한 영의 역사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만났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있는 귀신을 명령해서 귀신이 떠나가거든요. 어디로 가냐? 귀신이 그러는 거예요. 나를 저 돼지떼 속으로 보내달라. 돼지떼. 귀신은요, 사람 속에 들어가고 짐승 속에 들어가요. 여러분, 돼지떼 속에 귀신이 들어간다니까. 요즘엔요, 사람보다 강아지가 더 무상이더만.
사람보다 짐승이 더 우상이에요. 이게 사단이요 희한하게 만들어버려요. 여러분 영적인 눈으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2,000마리 돼지떼를 귀신이 들어가니까 귀신이 비탈길로 넘어져고 귀신들이 이 돼지떼가 다 몰사가 당해. 근데 주인들이요 주인이 난리가 나버린 거예요. 예수님을 쫓아내버려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래요. 예수님을 벼랑 끝으로 죽여버리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 주인에게는 돼지가 소중해요. 돼지가. 예수님이 소중한 게 아니야. 그 자기 2,000마리 재산이 소중해. 재산이. 여러분 지금 이 시대 그래요. 많은 사람들은 그래요. 세상은 권력을 더 중요시 여겨요. 자기 명예를 더 중요시 여겨요. 자기가 가는 길을 중요시 여겨요. 주님을 믿는다면서도 물질을 중요시 여겨요. 주님을 잃어버리고. 그런데 여러분 이 가난하고 소외된 그 지역에 범죄 있는 지역에 죄인들을 주님을 몰랐던 그들이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제는 돌이키고 돌아서는 거예요. 자기의 모든 것들을 버리고 주님을 쫓아가요. 오늘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영생을 주신 분이에요. 오늘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내가 너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야, 하나님 주신 평안이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얻는 것도 있지만요. 그건 잠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평안은 말로 할 수 없는 평안을 우리가 얻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요. 말로 할 수 없는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의 긍휼은 말로 할 수 없는 긍휼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이 은혜를 맛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요. 내 죄를 토설할 줄 알고 돌이킬 줄 알고 주님을 한번 구하고 주님 앞에 즉시 순종하고 주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을 만나면 우리 삶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우리 삶이 바뀌어집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여러분 내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을 만나세요. 주님을 찾으세요. 변화받지 않으면 여전히 여러분 우리가 그 삶을 돌이키지 못해요. 주님을 만나게. 내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 내가 무엇이 전부였는가? 무엇이 전부였는가? 사도 바울은 여러분 자기가 자랑할 게 너무 많았어요. 많은 지식과 모든 로마 시민권과 여러분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가말리아 문화생이고 여러분 유대교 안에서도 높은 직책이 있는 사람인데 그가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고 그가 어떻게 해요? 모든 걸 다 배설물로 여겨요. 주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셔요. 주님은 우리 모든 창조부터 시작해서 이 땅에 오실 계시로까지 끝까지 모든 걸 다 주관하신 분이세요. 앞으로 우리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예비해 놓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오늘 우리가 가야 될 천국을 준비해 놓으시고 다시 오실 거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우리는 주님을 기다릴 때 10처녀 중에 5처녀는 주님을 기다리는데 만나지 못하고 5처녀만 주님을 만나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고 여러분 매일매일 우리 삶 속에서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늘 주님을 구하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과 관계를 우리는 바로 해야 됩니다. 재물이냐 하나님이냐 주님을 택하십시오. 그 안에 다 있어요. 예수님 안에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다 들어있다고 했어요. 우리 주님 안에 다 있어요. 주님 안에 안식이 있어요. 성경은 말씀하기를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랬어요. 결국은 여러분 계시록에 보면요 다 무너집니다. 무너졌다 다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은 권력과 돈과 세상의 것들이 악한 사람들이 세상을 이기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다 무너집니다. 거짓 성지자, 거짓 종들, 그 적그리스도에게 그들의 성도들을 피를 흘리게 만들고 그 협력했던 그런 거짓자들, 여러분 이 적그리스도 세력들, 모든 세상의 왕들, 잘못된 왕들, 지도자들, 불의한 자들을 다 하나님이 그들을 산채로 불과 유황을 타는 곳에 데리고 들어가요. 그러나 주를 믿고 핍박을 받고 이기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들에게는 하나님 말할 수 없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의 보좌에서 주님과 함께 누리는 그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치 양 같아서 멀리 보지 못하지만 말씀을 보면요 다 보여요.
말씀을 보면 다 보여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할렐루야. 부르신 거예요. 나는 나를 잘 모를 수 있어요. 어려움을 통하여, 고난을 통하여, 질병을 통하여 때로는 은혜로 부르신 거예요. 부르신 거예요. 저는 그런 고백이에요. 하나님, 80억이 넘는 인구 중에 어떻게 나를 부르셨습니까? 어떻게 나를 부르셨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 부르지 않으면 아무도 하나님 앞에 올 자가 없대요. 하나님 부른 거예요. 불렀는데 삭개오는 주님이 삭개오야 내려오라 했을 때 즉시로 내려와서 즐겁게 영접하잖아요. 우린 즉시로 주님을 받아들였으니 즉시로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과 함께 말씀을 듣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순종의 자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즉시 행동하는. 이제는 나의 전부가 주님이어야 돼요. 주님이어야 돼요. 내 자녀와 내 가정이 다 주님이어야 돼요. 지금 볼 때는 아닌 것처럼 보지만 주님일 때 가정이 진짜 행복하고 하나님의 진짜로 채워지고 평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환난이 오고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믿음으로 가게 됩니다. 또 여러분 이 삭개오는 장애물이 있었죠. 자기의 키가 작죠. 많은 군중 앞에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장애물을 뛰어넘어 버려요.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많은 장애물이 있어요. 많은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거를 뛰어넘어야 돼요. 장애물을 뛰어넘어요. 장애물이 나를 가로막더라도 뛰어넘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찾는데 우리는 어떤 것도 우리가 방해한다 할지라도 주님을 찾는 주님이 전부가 되는 저와 여러분의 참된 믿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